네, 이제 2강입니다. 3장에서 6장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라는 것이죠. 참이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의심을 심어주고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도록 사람을 부추깁니다.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성경을 해석하고 또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지요. 고대 문서 여러 가지 문서를 편집한 것이다. 또 성경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시간의 흐름이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단이 주는 의심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의심에 넘어가죠.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죠. 여기서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하기 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라고만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부분을 덧붙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하와는 이것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좀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마음에 이미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인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말할 때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바로 사단의 유혹에 빠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이제 선악과의 유혹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말을 과감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것을 유혹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처럼 인간에게 보이는 육신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숨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고 또 성령님이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다스림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것이 바로 인간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해버렸는데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5절에서 제안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위를 겸손히 물려받으면 존경받는 왕이 될 것이지만 스스로 빼앗으면은 반역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이 밝아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하고 계셨고 이미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고 속이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고백이 있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그런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쉴 만한 물가로 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그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과 결핍만 남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서 인간의 목만 남았습니다. 선택인데요. 3절 6절에 한번 보시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었고요. 또 남편에게도 주고 그것을 남편도 먹게 하였습니다. 남편도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여서 먹은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6절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을 유심히 보면 사탄은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여자와 그의 남편, 인간이 한 일만 이제 남게 됩니다. 사탄은 속이고 부추기고 죄 짓기 전까지만 역사합니다. 죄를 막상 짓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스스로 죄를 선택해 놓고서는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볼까요? 핑계를 대는데요. 아담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내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가 이르되 하와가 어떻게 말하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탄 탓을 하고 또 사람 탓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까지 하는 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핑계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시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저 사람이 하자고 해서 제가 같이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사탄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죄는 내가 스스로 빠져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은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나에게는 그 죄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빠진 인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신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하와에게도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죠. 다 아시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사단에게는 회개의 기회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너 왜 그랬니? 왜 사람을 유혹했니? 이렇게 묻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회개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추방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였죠. 이렇게 쫓아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어두신 것입니다. 만일 죄인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둘 다 누리게 되면 그것은 재앙이 되겠죠. 죄 가운데 있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의 판단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판단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사사기에서 얼마나 악하고 또 비참한 세상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열매만 맺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정죄와 불신만 남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 쫓아내시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인간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회개의 여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며 불순종에서 순종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탄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하신 심판 선언 속에서 그 희망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질 구원을 나타낸다고 해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기껏해야 그래서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하시면서 여전히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 중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낼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완벽히 성취하신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점점 더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그가 누구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제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들을 그들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 믿음은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순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드린 재물보다 드린 사람, 즉 그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했고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재물보다는 그 이름을 더 앞에 썼지요. 그 사람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재물 자체에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재물을 드릴 때에 가인 그리고 그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좋은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 좋은 것 같아 보여도요. 실상은 불순종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오래지 않아 금방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자 5절에서 가인은 역시나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인이 괜찮아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가인에게 물으시죠. 너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니? 왜 안색이 변하고 있니? 너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면 너가 어찌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7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흑암의 깊은 물이 지금 내 주위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가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넘실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 흑암의 깊은 물을 물리치고 또 다스리고 과두어둘 능력이 없지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지금 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미리 주셨죠. 가인이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그 흑암의 깊은 물을 대적하고 과두어두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을 해버리죠. 이 가인의 죄는 아담의 죄와 닮았습니다. 두 사건 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셨죠. 아담에게는 너가 중앙에 놓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가인에게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미리 경고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버렸죠. 그리고 죄 지은 이후에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너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고요. 가인에게는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고 물어보셨죠. 그런데 둘 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 뱀 때문에 하와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가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또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노를 표출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추방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후에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면서 서로 멀어지고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한 죄의 길로 향하게 만드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의 관계였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탓하기에 바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면서 생명을 빼앗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형제들이 갈라지고 분리되는데 가인의 자손과 셋 자손이 갈수록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녹을 낳은지라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는데요. 가인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신의 이름들을 부르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셋과 그의 자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극명하게 그 길이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가인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셋과 그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예배하는 세상을 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인과 셋 자손들이 뚜렷하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7대 손들을 비교하게 되면 그 분리의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더 거대해져요. 아담과 가인에 이어지는 7대 손은 라멕인데요. 가인은 적어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셨죠. 그래서 보호해 주시려고 가인을 나중에 죽이는 자, 가인에게 보복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런데 그 7대 손인 라멕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멕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77배의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여러분 볼 수 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끝없이 달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부하처럼 부리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인 이 에녹은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걸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함께 하나님과 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폭을 맞춰야 되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서 300년을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지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며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아담의 후손이 가인 자손과 셋 자손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구분선이 만약에 선명하게 지켜지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 쪽에 그래도 소망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죄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고 끈질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특유의 능력으로 계속 힘을 발휘하는데 이 모든 것을 섞어버립니다. 가인 자손과 셋 자손을 완전히 섞어버려서 혼돈의 상황으로 이끌어가는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6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초의 사람이 선악과를 보고 죄에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영이 계신 것이고 그로 인해 다스림의 권세가 부여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룩한 존재이고 또 권위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로 세상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죄를 분별하며 다스리며 그 경계를 지키고 거룩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포기하고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나의 영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피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은 그런 결과로 네피림이 탄생한 거예요. 특징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세상적인 이념과 또 신앙의 이념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기괴한 존재입니다. 라멕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배를 채웠던 것처럼
이 라멕 같은 자들이 이제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네피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인간들의 죄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죄의 종착지가 거의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섞여버린 인간의 종착지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잘 가고 있는가, 그 종착지가 지금 어디가 될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의 동기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형편없이 뒤섞여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의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원역사의 한 줄기인데요.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결국 가득 차게 되고 다시 모든 것이 뒤섞여지는 혼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다시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5장 3절에서 32절까지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에 소망의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나오는데 그 노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다.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새 창조를 이어가실지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 필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자세히 읽는 비결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